오늘 허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게 좋은 계획 같고 어떨 때는 저게 좋은 계획 같고 과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계획인가 라는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획과 나쁜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10명의 병자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대로 떠나버리고 1명은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9명은 떠나갔을까요? 왜 한 사람은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참 좋은 계획과 나쁜 계획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9명은요, 이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까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러 가는 거예요. 참 귀하죠. 자기 하고 싶은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한 사람은 왜 돌아온 겁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 선생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허비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계획인가? 좋은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이렇게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참 좋은데 미국에서는 골프를 쳤으니까 이렇게 골프 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요. 골프가 또 이게 또 안 쳐본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 운동인지.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저는 운동이 2시간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머리가 나쁘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거저거 하려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운동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 거긴 가니까 운동은 1시간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 끝나고 무슨 밥 먹고 무슨 차 마시고 또 뭐 하고 그랬더니 그냥 한낮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좋고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좋고 많은 것들이 과연 분별되어질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인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아니라 후세와 아히도벨의 전쟁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밑에 있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제 막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이 막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에게 갔잖아요. 딱 시대를 읽어보니까 압살롬이 떠오르는 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지는 해니까 너무 쓸모없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당신이 동침하라는 거예요. 압살롬 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다윗 성의 주인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거다.
두 번째로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사람들이 그 중에는 다윗에게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갔던 200명도 있었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정할 거다. 아,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라고 확실하게 정할 거라는 거죠. 참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압살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아히도벨이 왕이여 나한테 군사 12,000명만 내주세요. 내가 가가지고 다 뭐 필요 없습니다. 다윗만 딱 죽이고 오겠습니다. 지금 딱 걸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전쟁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딱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 말이 뭐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압살롬이 후세가 남아있는 게 좀 찜찜한 거예요. 야, 너는 왕의 친구라면서 왜 안 따라갔냐? 물었잖아요. 왜 안 따라갔어? 왕의 친구니까 가야지. 그랬더니 후세가 다윗을 배반하는 말은 아닌데 지혜롭게 말하죠. 아버지가 왕이었던 것 같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내가 똑같이 섬기리이다. 그리고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기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니까 후세의 계략까지 듣습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려가면 너무 병사들도 지치고 하니까 그래도 다윗이 이 용맹한 용사였던 사람 아닙니까? 곰도 죽이려고 할 때 얘가 마지막에 몰리면요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방에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넓은 곳에서 한 방에 딱 모으면 이스라엘 전부에서 군사를 모으면 모래알같이 많을 텐데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여기 있다가 군사들을 모으소서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압살롬이 여기서 군사를 모으고 있는 동안에 뭐예요? 다윗은 빨리 도망가라고 시간을 모으고 있는 지체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 더 좋은 겁니까? 누구의 계획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은 계획이에요. 오죽했으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 근데 사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두 번째 바로 달려가서 죽여야 됩니다라는 계획은 사실 치명적이도 더 좋은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계획이 버려지고 후세의 이 이간질로 이제 후세의 계획이 취하여지게 됩니다. 누구의 계획이 더 좋으냐 여기에 묻는다면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더 좋을 것이라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계획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최악입니다. 최악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아 보였던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가 나쁜지는 구별하시면 됩니다. 뭐가 좋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진짜 나쁜 행동은 뭔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어렵게 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정말 가장 좋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악한 행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진 않아요. 그 일 때문에. 근데 사단이 우리를 꿰을 때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잘 가고 있다가 휙 빠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좋은 계획처럼 보이는 것 정말 합당하게 보이지만요 최악의 계획이에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최악의 계획은 피해야 됩니다. 그 최악의 계획이 뭐냐? 얼마나 좋은데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아주 공고하게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도벨의 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을 끝마칠 수 있는 뛰어난 지략이었어요. 근데 왜 이 계획이 최악입니까? 왜 이 계획이 최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최악입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자가 가진 재물이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자가 이룬 성공이 최악입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자가 건강한 게 최악이에요. 그것보다 악한 게 없어요. 사실 압살롬이 10명의 후궁과 동침하라는 이 계획은요, 정확하게 레위기의 말씀을 아비의 부인을 범하지 말라고, 그 부인이라고 한 것은 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시대는 하도 첩이 많으니까 진짜 자기 엄마가 아니라 그 서모들이죠. 근데 사실 야곱의 집안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성모를 취하는 일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도벨이 몰랐을까요? 그 정도를?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까요? 근데 뭐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 커지자, 심지어 압살롬이 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관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높아져서. 후세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왜 이 계획이 먹혔냐면 왕이요, 당신이 먼저 앞에 가서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힘들이지 않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후세의 이 말은 압살롬에게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압살롬이 내가 이 정도는 되지라는 생각, 나도 이 정도 능력은 되지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품게 되어진 거예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는 것들은 다 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하나님 상관없는 건 빼셔야 돼요. 정말 차포 다 떼고 압살롬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바보 같은 압살롬아. 여러분, 압살롬 인생의 상처가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왜 온 줄 아세요? 왜 아버지를 반역하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한 줄 아세요? 원래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얘가 정말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습니까? 암논과 다말 사건이에요. 자기 친누이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지? 이게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그게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게 압살롬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이도벨의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여자를 범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엎드려야 됐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듣겠어요? 근데 사람이 미련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상처인데 다 까먹어요.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요, 더 악한 상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내가 힘듦을 당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내가 더 악한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다말의 그 강간 사건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압살롬이 하는 일은요, 그거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압살롬 자신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왜? 압살롬이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먹히는 거고 이런 자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사람만 남아있는 자리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좋은 계획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남은 것들이 더 악한 일들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상관있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한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9명은 다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후세의 계획이 허비하는 계획이었어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그 뛰어난 머리, 압살롬이 그 능력을, 인생을 다 허비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 전부가 다 허비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계획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